오늘 그 목요 치유 집회 드릴 말씀은요, 성경의 기름 부음과 오늘날 기름 부음 사역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요,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선교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축복의 기름 부음, 부흥의 기름 부음, 은사의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 형통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등 마치 기름 부음이 모든 말에 마치 종속어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일상화가 될 정도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유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한 번쯤 정말 성경적인 기름 부음은 무엇이고 오늘날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기름 부음 사역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미리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경계했다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새기고 오늘 기름 부음과 성경의 기름 부음과 오늘날 기름 부음 사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도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그 기름 부음, 도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의 머리나 몸 또는 특정한 사물에 기름을 붓거나 발라서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의식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거나 발라진 대상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핵심입니다. 성스럽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주 지고지순하고 도덕성이 높고 마음에 인격이 높은 경지를 가졌을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스럽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부직갱이도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썼던 그 부엌의 부뚜막의 부직갱이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거는 거룩하고 성스러워졌고 그리고 구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모두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구별된 그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의식, 그것이 기름을 붓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름이 부어졌거나 발라진 대상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는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정확한 정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세 개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성경적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의 의미로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어서 다시는 세속에는 쓰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적 의미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어서 세속적으로는 다시 쓰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동시에 이런 기름 부음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신이 법적 신분을 준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일 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들을, 특정인들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신분을 바꿔주고 신분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신분이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기름 부음의 성경적 세 번째 의미는 신약의 기름 부음으로요, 신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주로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내재를 상징합니다. 과거 한국 기독교에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이런 말이 크게 유행했다가 오늘날에는요, 기름 부음 사역, 임파테이션 이런 말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이제는 습관처럼 쉽게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왕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은사의 기름 부음, 형통의 기름 부음, 입술의 기름 부음, 신유의 기름 부음, 부흥의 기름 부음, 선교의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 임재의 기름 부음 등 그냥 기름 부음이란 말을 습관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은 뭘까 한번 살펴봤다고 생각했고, 도대체 오늘날 말하는 기름 부음 사역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한번 언젠가는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사역이 어떤 것인지는 더 깊이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외국 목사님들의 집회나 또는 기름 부음 사역을 한다는 한국 사역자들의 집회를 가서 본 적이 많고,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한다는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도 엄청 받아봤고, 또 인터넷으로도 그런 사역자들의 집회 현황을 봤기 때문에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저에게 그런 기름 부음 사역들은 솔직히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름 부음, 지금 행해지는 기름 부음 사역들이라는 것이 상당수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부어졌다. 그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기름이 부어졌다. 그것의 영적 의미는요, 영적 존재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그 영적 존재의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임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름 부음이란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든 무슨 의미든 이것에 대한 영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적 존재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사람이나 사물에게 임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영의 임재라면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있겠지만 당연히 악령의 임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집회에서 기름 부음이다 하면 다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무언가 주어진다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실상 일부 집회나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서는요, 성령이 임하기보다는 악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악령의 역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기름 부음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름 부음을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름 부으심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자의 사역이나 집회나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해주는 것이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이고 동시에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름 부음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나 힘을 성도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방법으로는 강의를 통해, 집회를 통해, 상담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성령이 흘러들어가 사람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전이, 성령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로 집회 때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나누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은 자신을 성령 사역자 혹은 신사도 또는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라 부르며,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름 부음 사역 또는 임파테이션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귀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성령의 전이 또는 성령의 은사의 임파테이션 나눔은 성령 하나님이 사역자의 안수나 사역자가 사용하는 도구, 매개를 통해서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정한 성령 사역자라면 안수를 통해 성령을 임파테이션 하라는 것보다는 왜 도대체 임파테이션을 하고 안수를 하면 영이 흘러갈까? 그 영의 원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이 영이 나눠지는 임파테이션 원리,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성령 사역자의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분별 없이 무작위적인 안수나 임파테이션 사역이 무조건 성령 사역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안수를 통해서 영이 전이 되는가? 왜 사물을 통해 영이 전이 되는가? 왜 집회 때 영이 전이 되는가에 대한 원리와 그 위험성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모르고 내가 단순히 사역자다, 그러니까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전이 돼서 다른 성도에게 도움이 되거나 은사가 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거나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영적 원리는 길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름 부음 사역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 사역,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 임파테이션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진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성령의 임재 현상으로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 거, 쓰러지고 뒹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고 그 눈동자 풀리는 거, 그리고 괴이한 소리와 행동을 하는 거, 낄낄거리며 미친 듯이 집단이 웃고 뒹굴고 발작적으로 웃어대는 거, 들으면 그럴듯하고 긴데 사실은 들으면 실속도 없는 소설 같은 예언들, 그리고 아주 기괴한 방언들, 그리고 짐승 같은 행동들과 짐승 소리를 내는 것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집회를 때 사역자를 통해 성령의 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안수나 집회를 통해 성령이 전이되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집회 때마다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름 부음류의 사역은 세 개의 물결로 구성되어 있대요. 첫 번째 물결이 1900년대 초 아주사 부흥을 기점으로 하는 성령 세례는 곧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 했던 1900년대 초의 아주사 부흥으로 나타나는 방언이고 성령의 임재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던 첫 번째 물결이 있고요. 두 번째 물결은 60년 후에 캘리포니아 성공의 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이 두 번째 물결 역시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 라는 것이 그 물결의 중심에 있었고요. 드디어 세 번째 물결, 제3의 물결이라죠. 제3의 물결이 나타나는데 1980년대부터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제3의 물결부터는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
라는 도식은 사라지고요. 성령 세례는 이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령이 임한 현상과 은사의 나타남이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이 임재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분들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3의 물결, 즉 제3의 성령이 제3의 물결로 일으키는 성령 세례 운동에서 일어나는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로는요, 쓰러지고 뒹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개의한 행동과 소리를 하는 것, 낄낄거리면서 미친 듯이 웃고 뒹굴고 발작적으로 웃어대는 것, 그냥 아무 실속 없는 그 놀라운 예언들, 아무 실속도 없는 예언들, 그리고 기괴한 방언, 짐승 행동, 짐승 소리를 내는 것, 뱀의 혀를 날름거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기이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현상들은 제3의 물결에 속한다는 지금 말한 이런 성령 세례의 현상들은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교회들마다 예외 없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러한 제3의 물결에 속하는 성령 세례 이런 현상은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에는 예외 없이 나타날까? 설명이 됩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성령 사역자야. 이거 설명 못하면 성령 사역자가 아니야.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이런지를. 왜 도대체 이런 제3의 물결에 속하는 이런 성령 세례의 이 기이한 현상들은 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마다 예외 없이 나타날까? 그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사역자죠. 안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영적 원리와 위험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사역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나중에 기회되면 하고요. 어쨌든 이들은 제3의 물결로 총칭되는 기름밤의 사역의 특징이 쓰러지고 뒹굴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이한 소리와 행동을 하고 미친 듯이 웃어대고 뒹굴고 발작적으로 웃어대고 아무 실속 없는 예언들을 남발하고 기괴스럽고 괴이한 방언들을 하고 짐승 같은 행동과 짐승 소리를 내고 장풍을 날리고 뱀의 혀를 날름거리고 그런 사역자에게 아멘을 외치며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어쨌든 성령의 역사에서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신이 추방되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 혹은 제3의 물결 또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성령의 전이이고 성령 세례 운동이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 다양한 권능이 나타난다는 현상, 그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회는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성령 사역자들이 주로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이 딱 3개더라고요. 주로 되는 게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라는 말씀,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 사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재인 기름 부음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물 위에 올라올 때 임한 거는 성령 세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건요, 완전 거짓 같은 거에는 안 속아요. 정말 그럴듯한데 사실은 가짜야. 거기에 속아요. 정말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명제, 거기에 서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구약에 대한 기름 부음이 어떤 거냐?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의 기름 부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고 미혹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완전히 성령의 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검이기도 해요. 마귀가 사람을 가장 잘 속일 때 성경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다 넘어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구약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그 의미는 신약의 기름 부음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요한 1서 2장 20절, 2장 27절, 누가복음 4장 16절의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의 기름 부음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나 어떤 대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래서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나 대상이 구별되었고, 그들은 이제 세상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임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구약의 기름 부음의 의미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특정한 사람만이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지만 신약에서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요, 그들을 구별했고 인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요, 성령은요, 성도가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성령이 인치셔서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것을 도우는 힘을 부어주는 것, 그게 신구약의 기름 부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런 관점에서는 구약의 기름 부음과 신약의 기름 부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굳이 구약의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얘기해도 쉽게 말하면 성령 그 자체가
구약의 기름 부음의 개념을 완전히 표현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흔히 드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요한복음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예를 드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은사가 전이되고 성령이 전이되고 성령의 세례의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2장 20절과 27절은요, 이 사도 요한이 썼던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기름 부음은 오늘날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역자들 통해서 그 안수받는 자들 또는 집회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으로서 요한일서 2장을 해석하지만 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사도 요한이 구약적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왜 썼냐면은 당시 교회 안에는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영혼을 미혹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요, 성도들 즉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고 항상 주님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마귀의 미혹과 이단의 속임수와 배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렇게 도우실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한 요한이 말했던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이 말했던 보혜사 성령과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마귀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성도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 안에서 머물러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를 알므로 마귀의 미혹과 이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의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참된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이 참된 기름 부음의 사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현세의 삶에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진정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일 것이며 이것을 가리키고 실천하는 목회자가 그 사람이 성령 사역자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참다운 영분별 아니겠습니까? 맞죠? 집회 때 안수한다고 안수해갖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낄낄대고 방언하고 기괴한 소리 내는 것이 참다운 기름 부음입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성령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 끝까지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면서 세상에 미혹당하고 마귀에 미혹당하지 않고 영혼이 부패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름 부음 아닐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그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원장, 그리고 거짓이 뭔지 참이 뭔지를 분별해주는 그 사역자가 정말 성령 사역자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영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면은 그 집회를 보면은 거의 다 영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했던 기름 부음이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성도에게 영원히 내주하면서 성도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훈하고 인도하고 깨우쳐주는 성령 사역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성령 사역이고 성령 세례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참된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기죠?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는 방언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예언도 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치유도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도 쫓기도 하고 어떤 물질의 축복도 주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도 주기도 하는 여러 역사를 통해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성도가 성화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거듭날 수 있게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때그때 가끔씩 필요한 대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초월적인 힘, 은사 같은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령의 사역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인간 사역자가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이 기계처럼 임해서 은사를 주고 어떤 성령의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근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성령을 인간 행위의 종속자로 만드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성령의 행위가 이렇게 분별된다면 일부 기름 부음 사역이나 집회 또는 안수기도 때 도대체 임한다는 영은 어떤 영이 와서 그런 은사와 기름 부음을 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라면 악령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집회나 그런 사역들이 20년이 뭐야? 80년대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 건데 무슨 열매가 있죠? 맨날 굉장한 음악, 굉장히 멋진 어떤 콘서트 같은 음악들, 경배와 찬양들, 그리고서는 말씀을 나누고 외국 목사들이 말을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한다고 나와서 안수받고, 그리고선 끝이야. 그 거창했던 거 다 어디 갔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잖아. 그대로 말하면 놀라운 임재, 놀라운 권능, 이 도시를 돌파하는 그 놀라운 권능, 그 재정의 부흥들, 형통의 부흥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다들 어디 있어요? 그 능력이 지금 그들이 말한 대로 임했으면 세상에 왜 이렇게 살고 있겠죠? 세상은 사시사철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 사역자가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수를 할 때마다 기계처럼 임해서 어떤 영적 현상을 일으키고 은사를 주고 치유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는다. 이 자체가 근본이 틀린 거고요. 성령을 인간행위의 종속자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집회 때는 실질적으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와서 성령이냐 역사하는 거고 결국은 종교적 퍼포먼스에 불과한 일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임재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쓰러지고 뒹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괴이한 소리와 행동을 하는 것, 낄낄거리며 미친 듯이 웃고 집단이 뒹굴고 발작적으로 웃으며 서로가 그냥 완전히 그렇고 또 그 실속 없이 그 많은 예언들, 그냥 그 실속 없는 예언들, 나도 하겠네 그 예언,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언들, 기괴한 방언들, 짐승 같은 소리, 짐승 같은 행동, 뱀의 혀를 날름거리는 사역자, 문신을 한 사역자의 행위들은 이거는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3살짜리 보고 저게 하나님의 역사 같으니 악령의 역사 같으니 그러면 애들도 다변화 알아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왜 그게 악령의 역사인 걸 왜 몰라. 그렇게 악령의 역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렇게 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같이 쓰러지고 웃고 뒹굴고 울고 불고 뭐 이상한 짐승 행동하고 막 이상한 방언하고 막 뒤집어져 갖고 막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은요. 귀신한테 홀려서 귀신의 영에 홀려갖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들을 그렇게라도 쏟아내고자 하는 자기 회원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 또는 그 대중적인 집회에 그냥 휩쓸린 그 정도의 반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무당 구판에서도 볼 수 없는 회개한 일입니다. 무당 구판에서도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이와 같은 집회 현장들은 일부 이런 집회 현장들은요.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정말 악한 영의 난장판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어떤 집회는요. 말이 기독교의 타til이 붙었지 심하게 말하면 악령의 아수라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일부 그런 기름부음 사역자들은요. 그들은 마귀가 미혹하고 장난하는 현상을 기름부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요. 80년대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 자기들이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그를 성령의 기름부음이란 말로 포장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고요. 이적 같지도 않은 이적이 일어났네. 아주 괴이한 방언을 하네. 그리고 또 방언을 실습하라 그래요. 방언을 임파테이션 했으니까 해보라 그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따라하라 그래. 랄랄랄랄라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방언이 나온답니다. 이런 방언의 학습. 그리고 정말 실속 없는 예언. 정말 실속 없는 예언. 그리고 또 예언을 해보라 그러죠.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날도 알고 있어. 그러나 인내하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맨날 이 패턴 아닙니까? 이건 누가 못해요. 이런 예언의 학습. 그리고 쓰러짐, 쓰러트림, 낄낄거림, 장풍을 날리는 듯한 행동, 짐승 소리를 하는 광란의 행동. 이 짐승 소리 내는 이 광란의 행동, 이 짓은요. 그리고 집단 히스테리식의 웃음의 광란, 금이빨을 만들고 금가루를 만들고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이한 행동들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리고 사역자가 안수할 때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사도라고 자격증을 주고받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성령의 기름부음이라는 용어를 주입시켜서 용어 혼란을 통해서 미혹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신사도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사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은요. 성령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지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뭐였어요? 희생양이었잖아. 예수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 피를 흘려서 희생양을 됨으로써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걸 따르는 사역이에요. 즉 주의 종, 사도로 불리운 자들이 자기들이 그 전도했던 땅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희생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은사 전이는 어지간히 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삶, 정말로 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안 살면서 자기들이 안수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뒹군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신사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신의 십자가도 쥐어야 되지만 자기 교회나 자기 성도의 십자가 지고 목사가 대신 죽어주고 원장이 대신 죽어주는 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자기들이 안수할 때마다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 떨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짐승소리하고 혈 날름거리고 이게 무슨 신사도 운동이에요. 기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하늘에서 웃겠네요. 그런데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하면 자신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해방자를 지낸다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누가 성령을 해방하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런 기름 부음 사역이요. 도처에 개념 없는 목회자들이 따라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참 재밌어요. 이단도 잘 빠져요. 그리고 또 이단에 갖고 목사였기 때문에 또 이단의 이론에 나팔수 노릇을 해. 자기가 목사였다고. 그리고 무슨 집회만 있으면 이렇게 목사들이 거기 기름 부음 받으러 가는지 몰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하지 마. 차라리 하나님한테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배워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지. 뭐 때문에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맨날 안수받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몰라. 목사라면서. 목사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미혹인지 참인지도 분별 못하면서 거기 가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잖아. 그게 무슨 목사야.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한테 결판을 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달라고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사명이 없나 보다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한테 배워야지. 뭐 맨날 그럼 여기 가고 맨날 뒹굴고 쓰러지고 그럼 맨날 혀 날름거리고 막 기이한 방언하고 금가루 떨어지고 금열품 하면 그 성령 사회로 믿습니까? 그거를 믿고서는 하니까 아무 때나 자기도 그냥 그런 데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때나 기름 부은 거하고 자기가 또 그걸 배워갖고 자기가 예배하는 교회를요 기름 부음 또 사역을 하는 교회로 바꿔버려. 그래서 맨날 설교에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구하고 자기가 사는 교회,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가 사는 도시에 기름 부음이 넘친다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일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에게. 숙제도 5살짜리 딸이 하는 거지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걔가 국민학교 12살짜리 6학년짜리가 숙제했으면 걔가 하는 거지 왜 엄마가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지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한다 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늘 말하는 대로 목적어와 주어가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목사 정도 될 정도면은 하나님한테 배워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배운 걸 갖고서는 사역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 목회를 할 만한 근본이 없어. 영적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맨날 안수받고 그거 배워갖고 자기도 기름 부음 사역하고 어디서 맨날 그런 책 같은 거 보고 그거 정리해갖고서 맨날 뭐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꿈꿔라. 그럼 다 된다. 믿음을 풀어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을 풀어서 예언적으로 그거를 끌어들여라. 맨날 그런 소리만 하잖아. 나는 왜 그런 목사가 되는지 몰라. 나 같으면 안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운전할 줄 모르는데 운전자라고 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기잖아요. 어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을 구해? 하나님의 어른이 필요하면 때가 필요한 대로 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앞에 성도의 삶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든 기도원장이든 성도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이 뭘 받아오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은사 받겠다 능력 받겠다 이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계속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거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내가 아침에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계시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도 그냥 잠잠히 계시는 거지. 그러나 시끄럽든 잠잠하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는 나는 기다리고 그걸 보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걸 쫓아다니면서 안수받으면서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이 난리를 치냐고요. 그거는 좋다 이거야. 목사들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 미천 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지를 말아야지. 미천이 없잖아. 할 만한. 미천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미천이 없는데 이상한 데 가서 미천을 구하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전국 한국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지는 사역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성화를 도우며 바른 진리에 서게 하는 성령의 사역 맞습니까? 지금 넘어지고 그러니까 집회 때마다 멋진 찬양, 그리고 멋진 설교, 아주 멋진 예언들, 그러면서 임파테이션 한다고 쓰러지고 뒹구고 가누지 못하고 개한 행동하고 낄낄거리고 집단을 웃고 발작처럼 웃어대고 아주 그렇단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짐승 같은 소리하고 짐승소리하고 뱀의 혀를 날름거리고 문신한 사역자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금가루 금리발로 바뀌고 그러면서 막 광란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를 도우며 바른 진리에 서게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성령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의 성화를 돕고 바른 진리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굳세게 지켜주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까? 아니면 쓰러지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몽롱한 상태로 드러나서 방언을 흥얼거리고 짐승소리를 내고 개성을 지르고 온갖 이상한 몸짓을 하고 성령 춤을 추고 찌릿찌릿한 전류가 흐른다고 성령임에 따르고 이상한 감정과 느낌에 이끌려갖고 열광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가서 열광적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따라 노래하고 음악에 몽롱하며 그런 현상들이 많을수록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데 이것이 진정 성령 사역입니까? 금가루가 나왔다, 금리빨이 나왔다, 환호하거나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면서 쓰러지고 뒹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면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휘번득해 갖고 나가 그러면 못 나가 그러면서 몸 발발발 떠는 이런 광란이 과연 성령의 기름 부음이실까요? 기름 부음은요,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다시는 세상에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신분과 힘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면 이거 분별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돼서 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지만 바른 분별에 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해진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는 세상에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사람에게 신분과 힘을 공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특정인들에게만 구별되었고 기름 부음을 주었다면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으나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임해서 구별된 자가 되었고, 동시에 성령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성령이 인치시고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성도를 위해 중보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은사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약의 기름부음이나 신약의 성령의 역사 또는 사도 요한이 썼던 그 기름부음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도처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름부음 사역과 제가 오늘 정의한 참된 기름부음을 비교합시다. 그래서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쓰러지지 말아요. 더 이상 넘어지지 맙시다. 더 이상 그런 데 가서 안수받고 개상한 방언하지 말고 쓸데없는 예언 받아가지고 맨날 그 예언에 묶여갖고 그거 언제 이루어지나, 나한테 그거 언제 이루어지나 그러지 말고, 또 그런 데서 예언 임파테이션 받았다고 이상한 예언 은사 좀 있답시고 행세하지 말고, 무슨 예언이야. 예언은 그거를 임파테이션 받았다고 자기도 사역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정직하게 살아보라고. 그리고 미친놈처럼 웃음 발작 일으키지 말고, 금리빨 생겼다, 금가루 떨었다 기뻐하지 말고, 짐승세를 내지 말고, 미친듯이 뱀 기어다니는 행동하지 말고, 강아지 기어다니는 행동하지 말고, 강아지 소리 내지 말고, 안수하면 눈 뒤집혀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상한 춤 추지 말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 다시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서의 기름부음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인해 참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며, 나아가 성도는 예수님을 더욱 닮고 거듭나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귀의 미혹과 거짓,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된 이 거짓과 미혹에 대한 영분별에서 거짓과 어둠의 미혹을 받지 않고, 또한 미혹받고 있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영적 분별과 바른 지식을 갖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름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인생과 함께 내 삶을, 내 전 존재, 내가 전 인생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고난, 눈물, 한숨, 기쁨, 절망, 그리고 부요, 가난, 질병,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당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긴 세월 그 성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름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호히 말하지만 이거는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이 성도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성령이 성도를 오랜 세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과 그리고 거듭남의 길로 이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긴 세월을 인내하며 연단되어진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더 이상 하나님 계신데 뭘 그렇게 사람한테 안수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계시거든. 나한테 어떤 것을 눈에 보이게 해주든 안 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세속적인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거룩한 자로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